오늘은 제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믿는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쓰여졌습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을 아주 떠나기 쉬운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있게 될 그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라는 이 믿음이 그들을 지켜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참 이 도가니 같은 가장 순도 있게 이 도가니 안에서 단련된 그런 금처럼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은 영롱하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많은 도전은 주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탄복할 뿐이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이 고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한 이웃 간의 관계에서 힘드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위해서 도망다니는 삶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물론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삶이 거칠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이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막 화를 냈을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예민해져서 화를 내기가 쉬웠을 겁니다. 쉽지 않은 삶이요. 멀리 도망가서 늘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때때로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사용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사도는 성도는 그래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이렇게 던져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좀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귀한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의 품성이 일반적으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랬을까? 현대인의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세상이 너무 빠르니까 아마 그 빠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중압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AI 때문에, AI 알죠? 이것 때문에 일터를 잃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 중에도 이전과 달라요. 40도 되기 전에 벌써 직장을 잃어버려요.
과거 시대와 다른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데요. 그런데다가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 정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요. 저도 뭐 이메일이 얼마나 차고도 넘치는지 맨날 지워도 그냥 수없이 들어와요. 유튜브 또 뭐 말할 것도 없이 쏟아져요. 사람을 쉬게 하질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머리를 들 끓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미 머리가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 열이 지글지글 나요. 다시 말하면 화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니던 그 성도들처럼 늘 불안하고 생존의 위협,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내가 다급하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상황, 형편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자신의 말에 기울여 주지 않으면 일단 막 화까지 냅니다. 그죠? 뭐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내 말을 안 듣냐고. 그 사람도 바빠요.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이런 현상을 자주 접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성도는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화내지 말아라, 썩내지 말아라, 그걸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스스로 갖고 지키면서 급하게 내 말부터 막 내뱉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잘 듣고 나의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의로워도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래도 그 의로운 분노, 아무리 그게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단과 마귀가 이 멍청한 거사. 요즘 세상이 어떤데 너 뭐하고 있니? 너도 뛰어야 돼.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염려하고 걱정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의 복음으로 잘 지키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 말하는 목사한테 화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소리만 한다고 목사가. 근데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해 봐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말만 급하게 내뱉는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제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서 이미 성이 나 있어요. 가끔 제가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뭐 사람들 교제가 저야 뭐 맨날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하죠. 굉장히 바빠요, 우리 집사람. 근데 어느 때 보면은 아니 나를 얼굴을 보자마자 벌써 화가 나 있어.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나 있는 그런 자신을 돌이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분노로 거칠어진 내 마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얼마나 바쁜데 저러고 있어. 아니 왜 내 말에 빨리빨리 반응이 없어? 아니요. 거칠어진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에서 분노가 왜 일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뒤로 끌어당깁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평안한 마음, 온유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채워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요즘 세상에서는요, 너무 많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아마 내일이면 오늘 얘기 다 잊어버릴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절에는 너무 핍박과 환난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한 기회가 없어요. 숨어 다니고 옮겨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잘했다. 이거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 없어서 잘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제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의 도덕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 이대로 행하면 네가 훌륭한 사람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행동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도덕 선생님이 착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이니까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내 자녀답게 세워야 되고 써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너에게 채워줘야 되는데 네가 안 들으면 어떡하니? 그 말이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막 이 비율을 맞추고 막 그래야 됩니까? 또
달리 얘기하면 성도들이 진짜 우리 목사는 목사 맞네. 응?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성도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판단해서 목사는 목사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을 했는데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성취되지도 않는다면 그놈은 거짓이래. 그놈은 가짜래. 그러니까 그런 녀석은 무시해도 된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죠?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성도를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다면,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아무런 구원의 증거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의 표적과 기사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거 목사인데 아무래도 가짜 같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 높이시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요.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게 축복을 주셨어. 보이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경험되면요, 성도는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 초대교회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힘들지만 그저 바쁘다 보면 어떻게 맨날 듣기만 해요. 맨날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듣기만 해서 다 잊어버리고 사실은. 그러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시고, 우리 목사가 진짜는 진짜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삶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기 때문에 화가 담겨져 있잖아요. 화가. 이 화가 막 그득그득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도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이 목사는 맨날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냐고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사세요 하면 막 짜증내. 짜증. 그죠? 근데 이제 짜증이 앞에서는 말 안 하는데 뒤로서는 육두문자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다음에는 뭐
떡 2마리, 떡 2개 하고 물고기 5마리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뭐 떡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기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걸 기대하고, 이분을 우리의 왕 삼으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로마 저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 몸이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 나를, 내 몸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 영생 얻을 수, 이런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뒤로 꽁얼꽁얼거립니다. 달라는 떡이나 계속 만들어서 달라니까 그건 안 주고, 무슨 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니 어쩌니 에이 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스트레스로 가득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그죠? 스트레스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내 속에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싶고 분노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 제가요, 언젠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집에서 못을 박는 일을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될 줄 알았는데 탁 때렸는데 못이 확 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서 다시 빼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탁 하니까 또 확 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욕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문자가 확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난 그 일을 마치고,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목사 30년 차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못 박다가 승질 난다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주님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반성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막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정도인데, 그런 나를 목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돌보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전 뭐든지 처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또 나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생각대로 안 돼.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혼나. 뭐 이렇게 둔하냐는 동, 이렇게 뭐 그렇게 재빠르지 못하다 하는 얘기죠. 근데 그게 다 훈련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 내 마음 다스리고 내 입 조심하는 훈련을 제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에서 사람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큰 배가 뭘로 움직인? 그 작은 키로 움직인다. 혀는 불의 혀라는 말이죠. 큰 산이고 뭐고 불과 같은 그 혓바닥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 그냥 다 불태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제발 말 조심해라 그 말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해 가질 때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함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썩어져가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비록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리를 내가면서 막, 육체의 소리, 멋있는 표현이에요. 육두문자. 제가 군 생활을 조금 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욕의 수준도 너무 고단수예요.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 삽니다. 네, 저도 압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하루하루를 버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예, 압니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할 때 그 흩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걸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육체대로라면 화를 내고 생각대로라면 그저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잘 듣고 순종하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오히려 돌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